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네, 같이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찾아오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찾아오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멘. 자, 제가 여러분을요 이제 타임머신에 태우고 에덴 동산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에덴 동산으로 하면 여러분은 출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출발할 때 발의 악센트 강조점을 저희는 출에 가면 안 되고요. 출발 이렇게 하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출발. 네, 에덴 동산에 도착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뱀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뱀이 유혹하는데, 네, 지금 뱀이 어떻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라고 뱀이 이야기를 하죠.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불만을 품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그 과실수를 마음껏 임의로라는 말은 마음껏 따먹으라 그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부정문으로 바꿨죠.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속기가 쉽죠.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대처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와는요 자기의 특권을 좀 무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그 실과를 네가 임의로 마음껏 따먹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하죠. 하와가 뱀에게 우리가 동산의 나무에는 동산의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랬습니다.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마음껏 따먹으라 그랬는데 먹을 수 있지만 이렇게 말하죠. 관대하신 하나님을 아주 편협한 하나님으로 인색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하셨는데 하와는 거기다 더합니다. 뭘 더합니까?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가 반드시 죽게 되라고 하는 것과 죽을지도 몰라 하는 것은 여러분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배를 타면 반드시 침몰하여 죽습니다 하는 거하고 이 배를 타면 혹시 침몰할지도 몰라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이죠. 하와의 말은요 거대한 뚝을 허물은 어떤 하나의 작은 구멍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그 구멍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틈을 내줘서는 안 됩니다. 틈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너희가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따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뱀의 유혹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격 수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 수양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오시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유인물을 가지고 여러분 잘 기록하시면서 여러분 보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요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셨죠. 40일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줄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오면 여러분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취미로 여기라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삶과 죽음이 여기에 있고 복과 저주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게 됩니다. 그죠? 저걸 먹었습니다. 지금 저 하와가 먹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 다음에 그가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류의 가장 비참한 이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장인데 성경 너무 짧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해서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결국은 사망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런 안타까운 그 현장을 우리가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직접 보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하와가 아니라 아담입니다. 왜? 하와가 먼저 범죄하여 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했는데 왜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고 했을까요? 왜 그를 아담이라고 했을까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런 상황이었으면요, 아담은 어떻게 됩니까? 하와가 그것을 따먹었을 때 여러분 그 현장에 아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하와가 먹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 다음에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라도 아담은 먹지 않고 오히려 하와를 꾸짖고 여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어찌 이렇게 했습니까? 하고 자기 아내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쉽게 범죄하는 이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순종해야 할 대상은 하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뭐라고 묻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가끔 자녀들이 밤늦은 시간에도 귀가하지 않으면 항상 그 이름을 놓고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아담이 어딘지 모르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따스한 목자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죠. 여러분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기 전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연약하여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 길을 놓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을 때 그 즉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둘 다 놓쳤어요. 최선책도 놓치고 자손도 놓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니 아담은 애초부터 벗었습니다. 그죠? 네, 애초부터 두 사람은 벗었어요. 그런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지요.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수치심이에요. 아니 두 사람이 부부가 원래부터 벗었어요. 그런데 부끄럽지 않았다고 했어요.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수치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몸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모양과 형상이라는 말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합작해서서 이렇게 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은 완벽한 몸매입니다. 자연과 동물들과도 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정말 그렇게 완벽한 몸이었어요. 부끄러운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수치심을 그가 얻게 된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죄책감이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찾아온 것은 죄책감입니다.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다라는 이 부르심의 이 뜻은 뭐냐면 죄에 대한 심판을 이루시는 이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이르시되라는 말은 연약한 아담의 모습을 아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회개를 권유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공의, 하나는 사랑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담이 어딘지 모르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네가 지금 있는 이 형편이 과연 합당한가? 네가 지금 바람직한 모습으로 네가 지금 서 있는가? 이걸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어떻습니까? 아담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탄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 대해서 바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과의 그런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아주셔야 됩니다. 갚아주셔야 됩니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입니다. 손해배상까지도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인데요. 여러분, 사탄이 속삭이죠. 나는 네가 지은 죄를 다 알아. 이렇게 말하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네가 어떤 죄를 지은지 다 알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나도 알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어. 그래서 나는 죄 용서를 받았어. 나는 의롭게 되었어. 나는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의식 가운데 계속해서 고통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권세를 잃었어요.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죽음의 권세 안에서 두렵게 하는 그것이 사탄의 하는 역할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이 크게 머리를 다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머리가 상하고 크게 상했지만 계속해서 그 머리를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며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전에는요, 하나님과 아담이 대화하는 건 너무 좋았어요. 아담이 하나님과 늘 대화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아담이 숨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한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두려움, 염려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치심과 죄책감과 두려움은 아담에게만 왔을까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모든 사람에게 수치심, 두려움, 죄책감이 다 찾아온 것입니다. 사탄의 도구가 된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아주 달콤한 말로 속삭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속인 겁니다. 이렇게 죄의 시작은 달콤한 제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비참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다음에 또 물으셨습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주님이 또 물으셨습니다. 왜 물으셨을까요? 그 고통스러움, 그 죄책감, 그 두려움을 아담에게 더 가중시키려고 물으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거라. 지금이라도 너가 하나님 말씀을 너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거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네가 그 나무 열매를 먹었냐라고 또 물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도 회개할 기회를 아담과 하와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회개는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묻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가 내게 그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죄의 제공자라는 거예요. 죄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랑의 대상이었던 그 하와가 지금 비난과 저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그가 나에게 줘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이게 전부 회개의 어떤 모습은 하나도 없고 전부 모든 것들을 자기 아내에게 떠넘기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와는 좀 다릅니까? 하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닮아야 할 대상이 아담인가,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닮지 마시고 예수님을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지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하나이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이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아담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가 나에게 먹게 하셔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 죄가 없는 거예요. 떠넘기고 있습니다. 아담은 또, 하와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꿰어서도 그때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았어야지요. 그런데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PPT 화면 좀. 여러분, 죄의 원인을 우리가 다른 데서 찾을 때 좀 넘겨주세요. 넘어가지 않네요. 우리가 죄의 원인을 우리가 다른 데서 찾으면 해결책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자기는 들보같이 대들보같이 이렇게 많은 죄를, 그런 허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은 보지 못하고 형제에게는 잘 보이지도 않는 이런 티끌을 가지고 네가 형제를 비난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의 원인, 죄의 근본 원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범죄한 이 모두를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뱀에게 내려진 심판이 무엇입니까? 뱀은 땅을 기어다니게 돼 있죠. 여러분, 그럼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 혹시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 혹시 권사님 이런 생각 드십니까? 목사님, 뱀도 말을 합니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요, 동물이 말을 한 경우가 딱 두 번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일까요? 뱀과 당나귀입니다. 그런데 뱀은 사탄의 종로릇을 냈고 당나귀는 하나님의 종의 이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동물이 하나님이 동물에게 말하게 하시면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또 동물들과 교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뱀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옛뱀, 계시록에 보면 옛뱀, 뭐 사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뱀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뱀도 사람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 관리를 받아야 하는 그 뱀이 그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배로 기어다닌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흙을 먹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뱀이 흙을 먹고 삽니까? 아니죠. 여기 흙은 땅의 티끌을 말합니다. 뱀이 뭐 개구리나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잡아먹을 때 흙까지도 다 이렇게 먹잖아요. 티끌을 다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인생은요 결국 이렇게 땅의 티끌같이 천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게 되면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자의 후손에게 멸망당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처녀의 몸에서 나신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어떤 심판이 주어집니까? 여자에게는요 해산의 큰 고통이 주어집니다. 인간이 참을 수 없는 이 참기 어려운 고통 중에 해산의 고통이 가장 크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다가 보면 더러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러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산의 고통은 참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자녀를 낳는 복, 어머니가 되어서 아내가 되어서 자녀를 낳는 복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그 자녀를 낳는 거기에 큰 고통이 따를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이 죄의 결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는 존재.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가 경쟁의 지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뒤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에게 내려진 범죄입니다.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이 아담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첫째는 신체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 하나를 따먹은 거. 야 하나님 참 째째하시다. 야 그 뭐 열매 나무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이렇게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이렇게 몰아넣으시는가. 참 우리 하나님 참 째째하시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건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한 열매, 이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 이것은요 단순히 과일 하나를 따먹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그 수많은 종류 각종 그 과실수를 네가 임의로 마음껏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아마 저는 많이 먹었겠죠. 어떤 분은 조금 먹었겠죠.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도전입니다. 왕이 있는데 내가 왕이 되겠소?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정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은요 사실은 그 옆에 있는 생명과를 생명수를 따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유혹을 받아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흙으로 돌아가는 이제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죠. 신체적인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환경의 변화가 따랐습니다. 어떤 환경의 변화입니까? 전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모든 것들을 네가 마음껏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범죄한 이후에는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노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인간이 그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 환경도 변화되었습니다. 세 번째가 자연 환경이 변화됩니다. 자연은 역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연도 타락을 합니다.
자연도 이렇게 몸살하게 됩니다. 역기능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언제 회복이 될까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러한 모든 자연의 세계는 온전히 회복될 것이고, 우리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올해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만 하시고 성취를 못하는 하나님. 말만 남발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창세기 3장 15장,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구약의 대표적인 또 구절이라 할 수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태양이 뜨면 그 어둠은 물러가고 맙니다. 뱀의 후손, 사탄과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싸움, 결국은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 이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리고 또한 보내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한 5,000개의 약속이 있다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제가 또 살펴보니까 주제별로 파악을 하면 한 8,000개의 약속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온통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국 뭡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지금 보면 내가 따먹는 날에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그럼 누가 죽었습니까? 짐승이 죽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저 화면을 보십시오. 짐승이 죽었습니다. 짐승이 죽고 피를 흘렸습니다.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대신 짐승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그 가죽을 벗겨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 짐승은 누굴 의미하는가? 무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요 가죽옷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는 저 옷은 가죽옷입니다. 그것은 한순간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가죽옷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입을 수는 없습니다. 저 가죽옷이 영원히 우리의 죄를 덮어줄 수가 없고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만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는 6월절의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값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성막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 제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나 그런 희생 동물의 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영원히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단회적으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무지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자기 죄가 있는 사람이, 죄인이 무슨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준들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그 순간에 성소에 있었던 저 휘장이, 저 소 가죽으로 만들어진 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생겼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따라야 할 대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아담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들아, 네가 차를 좋아하니까 네가 대학에 합격하면 아버지가 차를 사주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차를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최 집사님? 안 사줬죠.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안 사줬습니다. 그리고 대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경책을 한 권 이렇게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아들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자동차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단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대학에 들어가면 차를 사준다고 했는데 성경을 한 권 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라고 해서 아들은 기분이 나빠서 4년 동안에 고향집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졸업할 무렵이 돼가지고 이제 집안에 짐을 정리하는데 아버지가 준 4년 전에 준 그 성경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먼지를 딱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한 뒤죽뒤죽 해본 겁니다. 그런데 뭔가 종이가 한 장이 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종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수표였습니다. 수표. 그 아들이 원하는 그 차를 살 그 돈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가 적혀 있었던 수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수표를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공소시효 같은 것이 날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 안에 사용했어야 되는데 아들은 4년 동안에 성경책을 한 번도 뒤척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든 그 수표를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서야 아버지의 말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는 자동차보다 더 값진 것들이 많이 있단다 라고 한 그 말이 깨달아진 겁니다. 아들이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고향집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자기 집 앞에 자기가 그토록 사고 싶어 했던 그 차가 한 대 딱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이제 그런 또 화해와 그런 사랑을 나눴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정말 자동차보다 더 값진 보화가 여기에 충만히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동차보다 더 좋은 값진 보화와 보물들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또 순종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고 또 이 땅에서 받은 복을 많이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늘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며 넘어지게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어 말씀으로 대적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들이 되는 역사가 올해는 많이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